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 번진 코로나19 시대에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건과 위생에 유의하셔서 지금껏 건강한 모습으로 국정을 돌보아 주신 점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 군대 내부의 성범죄와 그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 이 나라의 언론에 나타난 보도 내용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일보 인터넷판 11월 25일 보도에도 드러났고 또 YTN 등 다수 다른 언론에도 함께 보도되어진 내용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서울 캐톨릭 명동 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 몇 가지를 상기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 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상의 대통령님의 연설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저희도 함께 진지한 공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지향해온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가치의 중요한 한 항목이라고 분명히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산 독재 정권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이러한 인권의 소중함이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의 가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고 또 꾸준히 실현되어져 왔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긍정할 수 있는 사례들은 역사 과정 속에서 신분제의 철폐, 여성의 인권 향상, 흑인 노예의 해방 등등 많은 점에서 세계인과 함께 기독교 역시 공감과 동의를 표하고 함께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남녀 평등 등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근 인권을 주제로 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 안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는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정체성 등 이런 용어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런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러니 11월 29일이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한 유명한 대중 정치인께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성적 취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원래 있는 것이다. 있는 것 있는 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이 아니고 생물학적 구별이 되도록 남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남녀가 사랑과 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7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실 적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동성애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동성애는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는 무엇인가? 역시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또 로마서 1장 26절에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남녀의 결합이 순리이고 동성 간의 결합은 영리라고 하는 점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양의 전통 사상 속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넷째,
동성애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방금 말씀드린 네 번째 항목, 동성애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의 결과로 오는 보응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우선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살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로 에이즈 전파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항문은 배설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성행위의 기관으로 사용하면 위생과 보건상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이즈는 심각한 성질환이며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에도 대자연의 섭리에도 또 의학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으로 법률 제정을 시도해 보겠다는 발상은 법 자체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의 기반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는 도를 넘는 월권 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인권위 설립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 합법화가 인권의 진보요 발전이라는 뜻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의 범람이 발전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동성애의 창고를 가져왔고 하늘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지상 최대의 선진국이요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사치와 향락 또 동성애의 타락 등으로 야만족의 이동 앞에 국가의 멸망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선진국으로의 안내자가 아니라 멸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회개 촉구와 권면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도 심지어 탕자라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회개와 용서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사실 동성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천국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 외에 실제로 지난 20세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이웃인 중국에서 실제 발생한 신뢰 하나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여러 자료가 있지만 효기심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진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1950년대 말 중국에서 실제 참새 2억 마리가 죽었고 또 사람 3천만 명이 기아로 숨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사연은 이렇습니다. 모택동은 인민해방전쟁과 인민대혁명을 거쳐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합니다. 그는 195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중국몽을 꿉니다. 모택동이가 가졌던 중국몽의 내용, 그가 또 실제로 선포했던 내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의 중국몽이었습니다. 모택동이는 이를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상낙원, 차별 없는 평등사회, 소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그는 대약진 운동 직전인 1955년도 곡물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유명한 어록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록은 이런 거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니까 곡물의 증산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참새를 잡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려진 이러한 그의 명령은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땅에 있는 참새 2억 마리가 소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곡물의 생산량은 그 이후에 더욱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수많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은 후에 참새와 천적 관계에 있던 해충인 메뚜기와 벼멸구 같은 해충들이 참새가 다 전멸하고 나니까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곡물 수확에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생태계에 파괴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가뭄, 태풍, 수해 등이 겹치면서 대기근이 발생하여 무려 3천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설치다가 사실상 역대급 기아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인간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정치 권력을 동원하여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지상낙원 건설을 시도하다가 그만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모택동과 중국은 자연을 통한 심판을 받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념과 사상을 실현하고자 정치 권력을 힘으로 삼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제력을 잃고 결국 월권의 단계로 들어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선을 넘거나 인간의 도를 넘어서는 결과를 빚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 이 문제는 정치나 권력이나 법의 차원에서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과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인류사의 궁극적 차원의 문제이고 진리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권력을 이용하여 또 선동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법을 제정하여 월권을 시도한다면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유지, 발전되기를 소원하며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와 여생에 하나님의 평안과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